이번 주 개강한 지체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 저도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됐어요. 노인대학은 아니고 우리 그 이제 대학원에 이제 그 설교학 석사 과정을 다니게 됐습니다. 학교를 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가니까 이게 좋은 마음이 처음에는 되게 싱숭생숭하더라고. 근데 싱숭생숭은 한 1시간 만에 사라지고 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기꺼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개강의 통증을 함께 나누어지고 나도 이 고통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 학기도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그런 봄,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에 사담이 좀 오늘은 길었네요. 오늘 대학부 예배에 나온 편집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간사님한테. 그래서 어디부터 이제 잘라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편집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대학부 예배에 나온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날 사랑하지 마.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마.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조차도 결국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99.99% 이상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은 실제로 사랑을 받았을 때 안정감과 행복을 얻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일으켜주고 힘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이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런 분류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런 설교도 많이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좀 다른 세 가지 사랑의 종류를 사랑을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사랑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참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랑의 종류는 if예요. if. 만약입니다. if. 태연도 이런 노래를 불렀죠. 만약에 네가 온다면 그쵸? 왜 다 고개를 숙이는 거야? 차마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얻게 되는 사랑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민이한테 밥을 먹는데 대민아 밥을 골고루 잘 먹으면 킨더조이 초콜릿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도 if, 그러니까 만약의 사랑인 거죠. 조건이 붙은 거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빠 이거 사주면 말 잘 들을게요. 이거 사주면 시험 100점 맞을게요. 이런 말들. 그렇죠?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날리는 공수표들 아닙니까? 사주면 땡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성공해서 잘 나가게 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게요. 라든지 당신이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당신에게 내 인생을 바치겠어요 라든지 이런 말들이 다 if,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죠. 동화 속에서도 이런 사랑이 많이 나오죠. 그 공주님을 구하러 온 왕자님에게 공주가 항상 말하잖아요. 나를 가두고 있는 저 괴물을 없애준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이런 말들을 동화 속에서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말들이 다 if, 만약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데에 있어요. 사랑은 그냥 핑계일 뿐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해준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해준다면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랑은 사실 거기에 이유로 붙는 것일 뿐이에요. 무언가를 얻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거는 조건을 영원히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만약에 사랑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에 더 이상 그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영원히 지켜질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사랑을 깨지면서 사랑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더 증오하게 만들기도 해요. 성경에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하면 다윗의 아들 암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암논이 쌍놈이야. 그러니까 그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꾀병을 부리는데 다말이 자신의 병간호를 하게 해요. 근데 그때 다말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요구해요. 다말이 거부했죠. 이러면 안 된다. 오빠, 이러면 안 돼.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 이런 법이 없어. 이러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안 된다. 거절의 의사를 표현해요.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암논은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겁탈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암논의 행보를 보면 참으로 쌍놈인데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같이 자자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이 암논 입장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암논이 다말을 매우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매우 미워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사랑 자체가 변질되거나 이 사랑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만약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원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이루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야. 사랑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가족들 간에도 이런 사랑의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이런 사랑의 유형을 생각보다 우리가 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영원할 수 없고 쉽게 깨어져요.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건을 이루고 싶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이것이 바로 만약의 if의 사랑이에요. 둘째로 어떤 사랑이 있냐 하면 because의 사랑이 있어요. 때문에라는 사랑이에요. 때문에, because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때문에의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거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당신이 너무 잘생겨서. 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겨워요. 네. 그래요. 참 내가 말하고도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요. 라든지 당신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에게 좋은 차와 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세속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보다 많이 이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만한 장점이 있거나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요. 어쩌면 이런 사랑은 앞서 본 만약에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에는 그 조건을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잖아. 근데 때문에는 이미 그 사람이 조건을 갖춰서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입장에서도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다고 말하는 게 낫잖아요. 내가 잘생겨서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낫지, 너가 잘생겨지면 사랑할게, 이건 좀 기분이 나쁘잖아. 조건을 달성해야 사랑해준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보다는 때문에 사랑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 결국에 보면 이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랑의 방식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는 채워주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때문에 방식의 사랑이 유지되려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당신을 잘생겼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잘생겨야 해. 중간에 못생겨지면 안 돼. 돈이 많아서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돈이 많아야 돼. 사랑받으려면. 이게 때문에 사랑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다? 그럼 그 사람과 경쟁까지 해야 되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과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곤하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날씬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사랑받는 사람은 처음엔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날씬해지기 위해서 유지해야 됐던 식단, 그리고 운동들, 관리를 했던 시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기분이기도 하거든. 이거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날씬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는 조건이 날씬함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그런 조건을 매이나 싶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 사랑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매달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은 누구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강한 욕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욕구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쉽게 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도 되게 쉽게 매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흔하게 올가매는 방법이기도 하죠.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그 조건을 잃어버리면 나는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집착하게 되고,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내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이 사람 옆에 더 날씬한 누군가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 날씬한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날씬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았었는데 나보다 더 날씬한 얘한테 그 인정과 사랑을 뺏기면 어쩌나.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 because 때문에 이 사랑은 그 사랑을 얻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 끝없는 경쟁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대답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 사랑은 어때요? 방금 전에 나눴듯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계속해서 불러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이 사랑은 안정감이 없어요. 노력과 경쟁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만 줘요. 게다가 이 사랑의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면 그 사랑도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때문에 유형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교제하고 있는 커플에게 왜 그 사람과 교제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저 사람의 무언가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무언가가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때문에 사랑인 거죠. 만약에 그 조건이 사라진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반했던 조건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랑 또한 앞서 살펴본 만약의 사랑과 동일하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을까요? 완전한 사랑은 없을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충족시켜주는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온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세 번째 유형,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할게. 단 네가 이 모든 율법을 지킨다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단 네가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네가 목사가 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만약의 사랑이 아니죠. 또한 비커즈의 사랑도 아니에요. 때문에의 사랑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사랑받을 만한, 나의 사랑을 얻을 만한 충분한 헌신과 충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맸어요.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매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 나는 어떤 조건을 무리해서 달성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야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온전하게 사랑받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해줄 사람이 세상 가운데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줄 만큼 그 사람이 가진 사랑의 크기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수많은 헌신자와 수많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을 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 사랑의 크기가 모든 걸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그 사랑 그 자체가, 사랑 자체가 내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한평생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그 온전한 사랑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온전한 사랑을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지 못할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용해 먹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한테 뭘 더 얻을 게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조건도 없고 그런 거죠. 조건이 없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내가 보기에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증거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역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재력가나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자녀를 고쳐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더 이렇게 전할 수 있겠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명인이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인플루언서니까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입소문이 퍼지겠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병든 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고치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신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하세요.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지친 삶을 살아가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기대하거나 온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온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자리, 그 핵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할 때 내 삶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때문에를 많이 선택해요.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를 더 듣길 좋아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태희야, 왜 그럴까? 왜 때문에? 왜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만약의 사랑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 이루어야 할 조건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루어줘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받기가 좀 그래. 근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잘난 부분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좀 있지. 즐거움이 조금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고통이 너무 큰데 그 즐거움이 일시적이나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으면 좀 어때요? 뭔가 내가 동정받는 느낌이 들어. 느낌상.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요.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자매, 당신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지. 당신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프로포즈가 되겠어요?
자매가 프로포즈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건 깨름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때문에 사랑이 뭔가 조금 더 나한테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맞아요. 이렇게 내 모습은 이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때문에나 만약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상태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 안에 염려와 불안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 만유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떠한 상황과 상태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심지어 그들을 밀치고 딛고 밟고 일어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 막 패고 다니고 막 뺏고 다니고 막 훔치고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혹시나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악용하고 잘못된 해석을 할까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토대로 타인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가족과 공동체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그들을 만약에와 때문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역시 내 삶에도 충만한 만족감이 채워집니다. 이게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짜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의 뭐 예,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자, 좀 생기 있게. 그치?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좀 상대방에겐 생기 있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